샬롬, 오늘은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연초에 공지해드린 대로 새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삶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한 달간 통독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가지게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해주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 중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의 뜻을 형통한 삶, 성공한 삶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 몸의 병이 낫는 등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사업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기도하며 사는데도 몸이 아프고 가정이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번 1월 한 달간 통독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해 줄까요? 우선 성경 속 인물 중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가장 확실했던 사람 중 한 명인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이건 형통이 아니라 최악의 실패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감옥에 안 가게 막아주셨어야죠. 노예가 되기 전에 구해주셨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 최악의 밑바닥,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편안한 땅이 아니라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거친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고생이었지만 영적인 현실은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해서 넘어진 자리,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감옥 같은 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상황이나 문제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상황을 당장 마술처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당신의 때에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면, 또한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기도하게 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증거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곧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평안이 없어도 말씀과 공동체의 손길을 통해 버티게 하신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삶이 광야 같다고 해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감옥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 나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1월의 마지막 날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오늘을 걷게 하시며 주님의 때에 길을 여신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 억울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문제 중에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문제를 이기는 삶,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